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시대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 1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좀 분량이 많아서 12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것하고 다르지 않죠. 그거랑 비슷한 그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으면 오늘의 말씀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죠.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들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쏟아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종기가 나고, 그리고 둘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땅이 흔들리고 도시들이 무너지고, 또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큰 우박이죠. 그런 것이 떨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다 생각을 해보면, 야, 너무 무섭다. 이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지, 기쁜 소식이지? 이렇게 막 심판하고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진노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되게 무서우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지? 이렇게 막 세상을 멸망시킬 정도로다가 분노로 가득 차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노하시지? 라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분노의 감정이 아니에요.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못 참아서 우리 막 다 때려 부신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억압을 향한 심판. 그러니까 다른 말을 표현해서 인간을 억압하지 말어. 내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든 피조물을 억압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해방의 선언입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자유를 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성경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가치를 발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라는 것이죠. 억압하지 말고 또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들은 단순히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 또는 그 애굽의 그 나쁜 일을 같이 도모했던 그 부역자들, 그들을 단순히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은총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는 그 또 다른 출애굽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죠. 그때 일으키셨던 그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이 로마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 폭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는구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애굽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시대 때, 이때 성경이 이제 기록됐으니까 그때에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애굽은 어디인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바벨론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 시대의 출애굽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묻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지나쳐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 보면은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막 자연의 어떠한 그 파괴, 여러 가지 자연 재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고통을 막 당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절한 자들, 권력의 우상에 굴복한 자들,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기의 그 10가지 재앙도 그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죠. 특별히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장자의 재앙을 다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구원의 징조이고, 그리고 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해방의 역사, 그것의 서곡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삶의 자리를 우리가 늘 봐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 때문에 이 억눌려 살고 또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냐면, 특별히 끊임없이 어떤 성과 경쟁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래서 막 사는 것 같지 않는 어떤 직장인들, 그래서 늘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성과 경쟁 속에 이제 내몰려 가지고 실적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그 회사들 때문에 사실은 직장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는 다른 일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또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야수 자본주의라 그러죠. 뭐 이런 것들, 또 SNS 중독,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에 살기 힘들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보수화가 심해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억압된 일, 또 잘못된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그런 것들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죠. 또 어떤 기후 위기 같은 것을 외면하면서 돈과 이윤을 쫓는 세상의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무기와 전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탐욕의 제국들,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시대라든지 또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벌어졌던 일들과 똑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어떠한 거짓 권력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노는 바로 우리를 이러한 폭력의 구조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폭력의 구조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 보면은 그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6장이 바로 이제 그것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구절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노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습니다. 막 재앙이 내리니까 애굽에서도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그 백성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장면은 어떤 인간의 교만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체제, 그 체제의 완고함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의 고집스러움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출애굽에서도 보면은 이 바로 왕이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은 종말의 전쟁이 아니라 출애굽의 마지막 고비이죠. 믿음의 사람과 불의한 세력 사이에 어떤 결단의 자리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냐면 야 너는 이 애굽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나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것이냐 이것을 계속 물으셨어요. 그 갈등이 있었죠. 우리가 여기에 남아야 되는데 또 나왔어도 우리가 다시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여기에 남아 있을 거냐 이 애굽과 같은 이 제국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이러한 삶의 형태, 이러한 삶, 이러한 억압으로부터 그냥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나와 함께 자유를 얻을 것이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출애굽은 어떤 욕망의 제국에서 벗어나서 어떤 절제의 자유의 나라로 가는 것이겠죠. 오늘 요즘에 보면은 너무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엄청 희생을 당하고 살죠. 근데 거기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올 것이냐 계속 물으십니다. 비교와 경쟁의 이집트, 비교와 경쟁의 애굽 같은 나라, 비교와 경쟁의 로마 제국 같은 이 체제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는 그것으로 나와 함께 갈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거짓 뉴스와 혐오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계속해서 이 거짓 뉴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버리고 진실 가운데서 화해의 길로 나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처한 현실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죠.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래 되었다. 이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 십자가는 죽음의 표식이 아니라 해방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니까 그것은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해방의 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멸망의 결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새로운 창조의 서곡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복음으로 받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멸망의 결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새로운 창조의 서곡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 세상을 파괴하고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와 함께 나가자. 나와 함께 출애굽하자. 그 말은 뭐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과거에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성경의 전체 구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있죠.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 출애굽은 성경 전체의 구조이죠. 그리고 출애굽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다시 일어나야 할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잘 깨닫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또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자.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러죠. 애굽에서 나오자. 또 바벨론에서 나오자. 로마에서 나오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어디서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짐승의 표를 따르지 말고 어린 양을 따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은 계속 반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애굽에서 나오자, 바벨론에서 나오자, 로마에서 나오자라고 하는 것처럼 더 이상 짐승의 표를 따르지 말고 어린 양을 따르자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애굽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애굽과 같은 그 구조, 체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억압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자유의 광야로, 진리의 여정으로,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출애굽은 하나님을 따르는 작은 결단들 속에서, 그리고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을 택하는 그 선택 속에서, 그리고 무기를 대신해서 화해를, 소비를 대신해서 절제를, 침묵을 대신해서 증언을 선택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서 출애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고백 속에서 또 삶의 결단 속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결단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애굽의 사슬을 끊고 십자가를 따라 걷는 자유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진노가 우리에게 구원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출애굽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